1절 말씀, 2절 말씀 보시고 끝에 35절, 36절 처음과 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35절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여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민수기 하여통상 민수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렵게만 느꼈던 내용이가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와닿고 말씀은 쉽게 와닿는데 이제 우리의 삶은 아주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고 난 이후에 이제 시내산에서 있었던 10장까지의 준비, 이제 무엇을 위한 준비냐면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대행진을 위한 준비, 오늘까지가 준비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민수기를 전체적으로 1장부터 10장까지 오늘 쭉 훑어서 정리를 해드리고 10장을 결론 짓고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소망을 가지고 이제 광야의 여정을 출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1장부터 10장을 쫙 깰 수 있도록 이렇게 흐름을 또 말씀해 드릴 거예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오늘 목금을 펴놓으시고 같이 연구해서 보세요. 첫째, 민수기의 주제가 있다면 동행과 훈련. 이렇게 외행원이요. 지금까지 그냥 창조와 동행, 또 구원과 동행, 거룩과 동행이었죠. 그러면 또 그냥 훈련과 동행하면 아이고 뭐 이렇게 맨날 훈련하는 게 많고 훈련하는 게 많아, 우리는 참 힘들고 신앙생활 못하겠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훈련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훈련소에 가면 거기 훈련대장이 있고 그리고 교관이 있고 조교가 있어요. 교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전한 가운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교관이시고, 아멘. 군대장으로서 교관이 돼서 우리와 늘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보호 영역 속에서 울타리에 훈련을. 그래서 동행과 훈련, 이렇게 민수기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돼요. 훈련과 동행해도 괜찮아요. 저는 부담 없습니다. 이왕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예수를 잘 믿으려면 훈련이면 어떻고 동행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할렐루야.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동행과 훈련의 전체적인 우리 민수기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앞서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앞서 오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임마누엘 하셨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영역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불편할 수도 있어요. 화장실에 앉아서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욕을 해도 마음에 끌타라고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내가 잘해도 함께 하시고 못해도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복은요, 호람대오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순종의 훈련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민수기에 세 산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도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전자 칠판, 우리 한 4,500등 나왔는데 요새 1,000만이었는데 많이 내려왔대요. 이게 전자 칠판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거 보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큰 민수기 하면 세 산을 생각하자 그랬어요. 맨 앞에 시내산,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애굽에서 나암산에서 출발해서 출애굽기 12장 나암산에서 출발해서 13장 9절에 출발해서 이제 시내산까지 48일 걸렸어요. 그래서 3개월 되는 날 도착했어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19장 이제 19장.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언약을 베푸시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면 너희 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그 완전히 바로의 노예 300년 동안 히브리 노예로 430년 동안 히브리 노예로 살았는데, 바로의 종로 타고 살았는데 노예 생활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할렐루야. 그게 구원이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내산에서 약 11개월 정도 머물러 있는데요. 그 가운데 율법도 주시고 레위기도 주시고 성막을 만드는 법도 다 주시고 40장에서 출애굽기 40장에서 이제 19장부터 40장까지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주셨던 것이 성막을 세워 그 과정 속에 레위기를 주신 거예요. 율법. 어디서? 시내산에서. 그리고 이제 준비를 시키시는데요. 이제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로, 왜?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 속에는 여러의 적군들이 있어요. 싸워야 할 여정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 믿고 나면 그때부터 숨 쉬는 순간부터, 새로운 영으로 숨 쉬는 시간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돼요. 이게 바로 출애굽기 17장의 아멜렉과의 전쟁이었어요. 아멜렉과 전쟁은 이스라엘에서 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뭐만 했어요? 모세가 손을 들기만 하면 이겼어요. 누가 하신 싸움? 하나님이 하신 싸움. 그걸 이제 맛보기 했잖아요. 맛보기 하고 이제 시내산에 다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그들 그 가운데 이 민수기를 통해서 맨 처음에 했던 것이 뭐냐면 민수, 사람의 수를 세는 것부터 하셨어요. 민수. 그게 민수기라는 것은요, 광야, 처음에는 광야에서 그게 원래 민수기의 제목이었어요. 원래는 광야에서. 왜? 출애굽기하고 출애굽 끝나고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더라. 그러면서 이제는 광야에서 사람의 수를 세는 것으로 민수기가 시작됩니다. 항상요. 예, 계속해서 그리고를 연결해요. 이런 말씀을 보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한 권의 책이에요, 사실. 근데 한 권의 책이지만 뭐가 달라진다? 장소가 달라진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역사에 따라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르는 5권의 책. 그리고 이 모세오경만 잘 우리가 이번에 정리하고 꿰면 구약 계시록까지 싹 열려버려요. 아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해요.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이제 그렇게 이 민수기 그러면 시내산, 가데스, 그리고 모압 평지 이 세 그 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에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수여하시고, 여러분들 율법은 우리를 힘들게 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안에서 법을 주시는 거예요. 부부가 살아도요,
부부가 살아도 이제 둘만의 약속이 있잖아. 약속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약속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사람마다 살아온 방법이 달라. 어떤 사람은 치약도 중간에 푹 짜가지고 쓰는 사람이 있고 끝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그죠? 어느 사람은 막 그리고 뭐 옷도 뒤집어서 벗어 놓는 사람이 있고 잘 개서 놓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럼 이제 둘이 이제 약속한 거예요. 꼭 잠자리에 올 때는 샤워할 것, 그리고 밖에서 입었던 추행 입지 말 것, 이런 거 등등 다 약속하듯이. 왜? 관계가 있으니까. 둘이 관계, 그죠? 그 너와 나와의 부부 관계라는 건 부부의 어떤 계율이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 나라의 법이,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 헌법이 있어요. 미국 사람은 미국 헌법이 있어요. 미국 사람은요, 개를 학대하면 구속돼요. 근데 한국은 개를 학대해도 구속은 안 돼요. 뭐 가끔 보험 벌금도 물어야지만 한국은 개고기도 먹잖아. 미국은 개고기 먹으면 큰일 나.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법이 달라. 세상의 법이 그래. 하나님 나라의 법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것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고는 사랑의 증표로 우리를 지켜주고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선악을 하게 나무를 주시고, 그것만큼은 야, 이걸 지키는 건 너하고 나와 관계 있는 거야. 관계 없다면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매일 필요가 없어요. 율법 남편에게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은혜의 남편 예수님으로 바뀌면 돼. 그죠?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율법을 주시는 관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죠? 십계명을 주시고, 바로 율례와 법도와 규례들을,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법을 주시고, 또 25장부터 30장까지 성막에 대한 법을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내의의 법을 주셨어요. 제사 규례, 그리고 성결 규례, 정결 규례, 세결 규례, 이 세 가지 법을 내의기 안에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는 뭘 하면 모든 법도 준비됐어요. 만반의 준비가 됐는데, 이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1장부터 4장까지 있어요. 민숙 사람의 수를, 민숙이 1장부터 몇 장까지? 4장까지가 다 사람의 수를 세는 건데, 12지파의 수를 세는 것은 1장 1절부터 46절까지. 그렇게 딱 간단하게 해놓고요. 이제 1장 47절부터 4장 끝절까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야. 아니 우리는 12지파들의 계수할 때, 사람 수를 셀 때 무슨 사람을 세는 거니?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20세 이상을 계수하라. 뭘 위해서 계수했어요? 군인 징집하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첫 번째 1장의 1장 1절 이하부터 사실은 46절까지 바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 빼고, 레위인들을 계수하지 말고 그들은 전쟁을 면제받아. 그런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것은 12지파들만 하는데요. 12지파들 가운데 총 해보니까 60만 3,550명. 많다 적다? 엄청 많죠. 60만 대. 우리나라 국군이 60만. 우리가 줄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수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47절부터 레위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군대 레위인을 거기 자꾸 거론하고 계시냐면, 세상의 군대와 여호와의 군대는 다르다. 지금 여호와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징집하시는 거예요. 이 바로 여호와의 싸움이야. 여호와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이에요. 성전이 되는 거죠. 이 집성전이 아니라 거룩한 워, 전쟁이다. 홀리워, 이건 전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전쟁. 그런데 왜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을 많이 다루고 있느냐면, 세상의 전쟁과 하나님의 전쟁은 다르고 이건 거룩한 전쟁이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는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막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을 해야 돼. 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진에 계시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걸 지키는 일들을 위해서 이 레위인과 제사장을 세우고요. 또 하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을 했어.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그래서 이 12지파들의 장남들을 다 계수해 보니까 22,373명에 그거였어.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은 모든 지파의 장자들을 대신한 자다, 대속한다. 그래서 레위인의 1개월짜리부터 50살까지 다 계수해 보니까 몇 명이 22,000명이야. 그럼 몇 명의 차이가 나요? 273명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273명을 그러면 대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 273명에 대해서는 속전을 내라. 대속 돈을 내라. 성전 3개로 대속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어. 하나님께 바쳐진 거는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면 레위인 제사장에게로 내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273명까지 22,273명까지 다 성령한 대신 대속자가 된 것이 레위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을 우리는 멸시하고 레위인을 잘못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의미를 생각해요. 그래서 길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진을 다 계수해보는데 처음에는 누벤부터 계수를 해. 장자부터, 야곱의 장자부터 쫙 계수해요. 계수해보니까 몇 명? 60만 3,550명이었다. 많아. 근데 그것은 20세 이상만이야. 남자만이야. 전쟁에 나가 싸움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야. 근데 모든 사람들 대략 가정에 4식구씩만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한 250만에서 300만 그 많은 사람들이 행진할 때 그 지금까지는 그냥 혈연 그냥 우리 집안끼리 이렇게 갔는데 이제는 그들을요 하나님의 군대로 진영별로 배치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 오늘 또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진영을 다 준비하는데 여러분들 무엇을 중심으로 하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이게 성막이야. 보세요. 이게 성막이라면 이 성막을 주변에서 동쪽, 지금 우리가 동쪽이죠. 이제 우리가 동쪽이에요. 동쪽에 문이 있어.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쪽이 동쪽이야. 그쪽에 가서 보면 지도를 보면 이 서쪽이 지중해가 되고 동쪽은 이 광야. 우리 이 동방해에서 한국에서 쭉 가다 보면 이스라엘은 저쪽 끝에 있으니까 동쪽이 이쪽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바로 그런 지도의 형상을 보면서 그래서 동쪽에 문이 있어서 이 동쪽에는 여기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그리고 스불론 지파가 이쪽에 딱 차지하고 있어. 그리고 이 남쪽에는 누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 그리고 이쪽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저쪽 북쪽에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그러면 12지파가 돼. 그러면 네위 지파는 계수하지 않았으니까 네위 지파는 이 성막을 주변에서 이렇게 상근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네위의 아들이 세 부류. 네? 세 부류. 그러니까는 세 아들, 세 집안이야. 그러니까는 첫째 모세와 아론은 어디에 있는 거니? 이 동쪽 문이 있는데 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있고 이쪽 남쪽에는요 고앗 자손. 고앗은 첫째 이 아론의 아들들 보면 첫번에는 게르솜 첫째 아들, 둘째가 고앗 자손, 고앗 세 번째가 무라리 이렇게 됐어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고앗을 맨 먼저 남쪽에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서쪽에는 게르솜이 있고 북쪽에는 무라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 이 모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군대도 진을 배치해 주시고 이 레위 지파들도 다 하나님께서 파송해서 배치시켜 주는데
어떤 사람 하나라도 다 불편하고 원망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요, 말이 있어서 누구의 말씀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제사장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들이 전달해주면 그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진칠 때도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딱 배치하고 있고, 출발할 때는 맨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 하나님, 그럼 누가 앞서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늘 우리 앞서가셨어. 그러면 그 뒤에 처음에 유다 지파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 유다 지파 이사갈 수불론이 딱 따라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 이렇게 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거기에 이제 누가 가는 거니 무라리 사람들이 이렇게 또 가. 예? 그리고 이 제사장은 바로 이 레위 고할 자손들은 이거 법궤를 매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만 뒤에는 이제 성전 기구들이 있어. 예? 그것을 이제 세 번째로, 그 뒤에 이제 두 번째는 에브라임, 누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 레아의 아들들의 지파가 가고, 그 다음에 성전 기구가 거기 중간에 있으면 그 뒤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이건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큰 아들이야,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 야곱이 축복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해놨어요. 반대로. 그래서 그때부터 에브라임이 앞에서, 에브라임 수장이 조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와 베냐민, 그 나엘이라는 자녀들이 서쪽에 있어요. 그리고 북쪽에는 납달리, 그리고 단지파, 에셀지파, 납달리 지파, 요거는요 비라와 실바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앞에 고기만 하나, 이 실바가 난 다시 하나 있어요. 유다 지파 사이에 이렇게 분배를 해놓고, 그거는 누구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전혀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군대는 무슨 준비만 하면 되면 순종만 준비해요. 이게 교회는 순종 빼면 안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행진할 때도 가서 이제 구름 기둥이 딱 뜨면 출발하고, 구름 기둥이 딱 멈추면 다시 텐트 치고 다시 성막을 만들고, 그런 거 있어야 돼요. 그 훈련을 1장부터 4절 같이 배치하고,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을 지금 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또 그렇게 이제 그런 얘기가 4장까지 있어요. 그걸 다 마치고 나면 이제 5장 6장은요, 5장 6장은 바로 어떤 일을 하는 거니? 그때는 부정하는 것을 정리하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진영 안에 계시니까 부정을 정리하는데, 첫째 5장에서요 무엇을 부정하는 것 정리하는 거니? 그래서 5장 6장은 따라합니다. 거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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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라. 몇 가지? 4가지 얘기예요. 거룩하라. 첫째는 무엇이니? 사람이 모든 보면 레위기에서 13, 14장, 15장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나병. 나병이라는 것은요, 오늘날 문둥병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나병은, 그 나병은 무엇을 얘기하면 원래 생태는 있었는데 이게 변질된 거예요. 피부색이 이렇게 원래는 이쁘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뭐가 오드지가 난다든지, 백남이 왔다든지, 여기 뭐 이렇게 상처가 생겼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운목 들어갔다든지 그런 것, 상한 것, 그걸 부정하다고 해요. 부정한 것을 그 진영 안에 그게 있으면 퍼질 수 있으니까 진영 밖으로 격리가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다 살피고 내보내는 일이에요. 그 얘기가 5장 앞에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들, 첫째는 질병도 있는데 나병, 그 다음에는요 나병은 드러납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만 알고 제사장에게 진단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유출병.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이 정상적인 유출과 비정상적인 유출이 나와요. 네, 오늘 그 가운데 보면 이런 거예요. 비정상적인 유출 같은 거는 바로 성적인 병, 성병 이런 거 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상적인 유출을 하는 거는 바로 부부관계 하면서 그러는 거라든지 또 이렇게 몽정한다 그런 거일 때는 정상적인 거예요. 그거는. 근데 비정상적인 것은 질병과 이런 거 올 때 혈루증 알러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든 것이 있을 때 부정, 만지는 다 부정하니까 그런 것들을 진영 밖으로 내놓아요. 네, 그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진에 계시니까.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사람들 부정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하나의 의미 안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 이제 나병, 그 다음에 유출병, 그 다음에 또 부정한 시체 만지는 거 이런 거 이야기고요. 이제 드디어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뭐니 이런 거예요. 그 거룩하라는 것은 이제 부정한 것을 정리했잖아요. 세 가지가 정리됐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의심, 여자의 의심의 문제다. 그리고요, 첫째 이제 이렇게 부정한 것 세 가지가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냐면 사람들이 살면서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사기치는 거. 거짓이잖아요. 사기, 거짓, 그러면 배상의 문제. 네? 그런 문제들을 우리 다루면서 왜 군인들이 이렇게 부정한 것, 병이라든지 이런 거 있어갖고 그걸 하면 그 가운데 진이 거룩해질 수 없으니까 정의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의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살면서 원한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겠어요? 못 싸워요.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의심 받는 여자. 이 뭐냐면 남편이 보니까 심증을 있는데 물증 없는 거 있잖아. 뭐 간통했으면 뭐 하는데 그 긴가민가하고 의처증이 생겼을 때 그런 걸 그걸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런 문제. 여기 수신제가 지금 평창하라고 가정애가 이렇게 의심이 있고 그러면 군인들이 나가서 싸울 수 없잖아. 그런 문제들을 이제 정리하게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정한 것들, 두 번째는 이 도덕적인 거 사기치고 그런 걸 배상해 주고 정리하게 만들고 물질 같은 거 배상하게 만들고, 세 번째는 이렇게 의심받는 그 모든 의심받는 여자들의 문제가 나오고 정리하게 만들고, 그러고 다음에 6장에 가서요 나시린 진짜 거룩한 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나시린 주제가 나와요. 그런데요 이렇게 첫째도 거룩하라, 둘째도 거룩하라, 셋째도 거룩하라, 넷째도 거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냐면 따라합니다. 샬롬을 위해서. 토부, 샬롬을 위해서, 바로 그러면 평강을 위해서. 그게 이제 레위인의 축복이잖아. 아론은 이렇게 축복할지라 여호와는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무하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향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뭐냐면 이 말은요 샬롬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신다. 뭐 해야? 거룩해야. 부정한 것을 정리해야 하나님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신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안에 장막이 있습니다. 그게 샬롬이에요. 내가 광야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울타리 밖에 있으면 샬롬이 아니에요. 불안해. 맞죠? 이제 앞으로 불뱀 사건을 통해서 그때 가면 아하 하나님의 울타리가 뭔가를 배울 거예요. 성경을 잘 보셔야 되니까 왜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가, 부정을 처리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셨는가, 부부와의 관계도 의심받을 여자의 문제가 있으면 정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샬롬. 머리 삭도되지 말고 부정한 시체 만들지 말고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말고, 이거 그렇게 거룩해야 될 나심이 될 수 있는 것은 샬롬,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을 때 평강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임마누엘 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앉아 있을 때 샬롬이야. 그건 나가보면은요 불안해. 샬롬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주님의 울타리 안에 주의 장막 안에 여호와의 장막 안에 있을 때 그 진영 안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 가운데 평강한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난 이후에 이제 6월절을 향해서 준비하고 계신데요. 7장, 8장, 9장이 이제 나와요. 5, 6장 했잖아요. 지금. 5, 6장을 통해서 거룩하라 1장부터 4장까지는 수를 세고 하나님의 질서 있게 거룩하게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원망과 불평 없이 아무 말 없이 묵묵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라고 1장부터 4장까지 말씀하시고 5장, 6장은 거룩하라 그래야 샬롬이 있다. 평강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계시해야 되니까. 군인 다 준비하고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만이야. 왜? 이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의 바로 이 군대는 하나님이 계실 때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이 없으면 그때는 꽝이에요. 꽝. 아멘. 그 얘기를 이제 5장쯤 봤죠? 7장, 8장, 9장을 보면 7장은요 하나님의 성막을 구별하는 성막을 거룩합니다. 뭐를요? 하나님의 성막을. 그래서 번제단을 구별시키는데 그때 이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먼저 헌금을 해. 네? 헌물을 하는데요. 그 헌물이 뭔가 헌물을 하고 나면 그럴 가운데 이제 거룩하게 만들어서 12일 동안 이런 모든 일들을 다 해요. 하나님께서 헌물을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성막을 우리는 거룩하게 했으면 구별했으면 그 다음에 성전 기구들을 거룩하게 성전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는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해. 그러니까 집을 깨끗하게 하면 집안에 있는 가구들을 깨끗하게 해. 그리고 집안에 있는 가구만 깨끗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이 깨끗해야지.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오늘 향해서 거룩한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7장, 8장은 이 세 가지의 거룩이야. 성막을 거룩하게 하고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고 나시는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 성결하게 하는 일이 7장, 8장에 이제 드디어 9장은요. 9장은 6월절이에요. 6월절. 근데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혈연 민족 공동체였다면 이제는요. 신앙적인 공동체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6월절을 통해서 6월절을 하는데 제2년째 되는 날. 이제 첫 번째 6월절, 원조의 6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있었고 이제 첫 번째 진짜 기념할 수 있는 첫 번째 6월절이 오늘 여기 9장에 나오는데요. 민수기 9장에 나오는데 그 두 번째 첫 번째 6월절에도 첫째 6월절, 둘째 6월절. 왜 그러니? 첫째, 바로 이 7월 14일 날, 그때가 6월절인데, 6월절을 지키는데, 그때, 아침에 어제 말씀드렸어요. 여기 이스라엘은, 그 유대 땅은 우리나라에서는 무덤을, 이렇게 무덤 공궁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바닥에다가 평토를 해서, 평장. 바닥에 그냥 파고서 그냥 이렇게 분봉 많이 만들고 바닥에다 해놓고 거기다 하얀 석회를 뿌렸어요. 그게 회치라는 무덤이야. 여기는 무덤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둡든지 뭐 하든지 보면 거기 나도 모르게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6월절에 참여할 수 없어. 부정해서. 또 그때 피치 못하고 여행을 갔어. 뭘 여행 가면 그 시간에 못 와. 못 오는 사람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 그러면 그 사람들도요 위에서 그
다음 달 14일 날 똑같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어. 왜냐면요, 그 누구도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는 모두 다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인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정기 위해서. 근데 그때 타국인이나 이방인들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뭐였나요?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제 11장에 가보면 다른 민족이 있어. 다른 민족. 섞여다니는 먼저 섞이는 잡족이라고 해서 잡족. 네? 그런데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야곱의 12지파 아들들만 구성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애굽에서 유월절을 겪은 사람들,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들,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 함께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에 넣었다고 말이죠. 그 대표적인 게 유다지파의 갈렙. 이 갈렙은요, 진짜 그 조상 유다지파가 아니에요. 유다가 아니에요. 그는 에돔의 자식, 에서의 후예들이야. 근데 이렇게 같이 와가지고, 야, 그걸 보면요, 하나님이 그 대표들을 지명하잖아요. 맞다, 틀린다. 맞아. 지명하는데,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양자로 두르는 아이를 집안 대표를 삼을 수 있었겠어요? 쉽지 않아. 그죠? 그런데 갈렙은 그런 역사 속에 그 유다지파에 들어왔어요. 이런 걸 보면서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는 이 야곱의 12 아들들의 그 틀에서 난 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월절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오늘 우리들은 없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야, 그거 6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 9장에서요, 하나님 여호와의 구름이 딱 뜨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다 천막을 떼서 준비해가지고 같이 움직여. 이게 가다가 멈추면 진을 쳐요. 그게 오늘 9장 말미에 보니까 그게 어떤 보여주고 있냐면, 하루를 가다가도, 반나절을 가다가도, 일주일을 가다가도, 1년을 가다가도, 한 달을 가다가도 멈추면 멈춰야 되고 움직이면 움직여요. 무엇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서 순종하며 가야 돼요.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김포공항에서 제주도 가는 비행기는 11시 비행기야. 11시 비행기는 손님이 있든지 없든지 뜬다 안 뜬다. 우리는 예약되어 있어. 그죠? 예약되어 있으면 대집사님이 그 시간에 못 왔어. 탑승을 해야 갈 수 있는 거지. 예약만 돼서 탑승 못하면 못 가. 그 탑승하는 게 뭐냐면 그 비행기에 올라타는 게 순종이야. 순종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야. 그냥 비행기는 간다 안 간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 간다 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법궤는 내가 따라오든지 안 따라오든지 가는 거야. 시간과 길이가 짧으면 상관없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언약에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여기에 함께 내가 동상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나는 함께 갈 수 없는 거야. 그게 따라가고 함께 탑승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나의 순종의 훈련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기다려, 이민우가 오니까 좀 기다려 이러고 타고 난 다음에 출발하면 그게 은혜죠. 그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들 천지창조 영화를 보면
거북이가 노아 방주 만들어 놓고 맨날 중에 이렇게 오잖아요. 다른 건 다 탔는데, 그러니까 노아가 딱 그러다가 탁 넣으니까 문이 쾅 닫혔어. 올라타는 게 순종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스케줄에 내가 동승을 해서 가야, 순종을 해 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거 순종하지 않고 동승하지 않았다는 건 광야 38년 동안 다 어떻게 됐다? 죽었어요. 앞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11장부터 이제는 36장까지 쫙 이렇게 볼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 민수기만 제대로 알면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고, 그러면요, 이게 신앙생활이 뭔가를 민수기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9장에서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구름이었다. 이게 이제 9장에서 마치고 있죠. 9장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아까 읽어드린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갔더라. 그러면서요, 이제 드디어 10장에서는요, 청각적인 은나팔 2개를 만들어라. 나팔 앞에 하나님의 부름은 시각적인 거야.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보고 부름을 보고 움직여가. 근데 사람들은 항상 깨어서 부름만 바라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뭘 들어야 돼? 예, 그 컬러링 알람을 해가지고 그걸 해서 나팔을 만들어서 2개를 만들어가지고 나팔을 2개 불 때, 하나 불 때, 길게 불 때, 짧게 불 때 그 신호의 모든 규정들을 다 설명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이 나팔 소리가 들릴 때는 한번 부르면 다 모이는 거다. 출발 준비, 또 출발 준비. 왜 뭐냐? 그 반경이요, 2km다. 2km 있는 거기 모여있으니까 축구장은 400개 정도 되니까 다 모여있는 가운데 부 해야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것은 하나님의 부름, 여호와의 부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왜 하나님의 언약궤는 며칠 길을 앞에 가니까 3일 길을 앞에 가니까 잘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 그러니까 뭘 불어요? 나팔을 붕 부르면 백성들이 다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 그러면서요, 이제 말미 맨 끝에 아까 35절인가요? 한번 읽게 들어가세요. 여기 2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보세요. 괴가 떠날 때에는 언약궤요. 하나님 복궤, 하나님의 언약궤 복궤는 하나님의 보좌가 같은 거니까 누가 먼저 앞서 가신다? 하나님 앞서 가신다. 하나님이 앞서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 도망하게 하소서. 일어나사 말은 전쟁 용어입니다. 하나님 싸워주세요. 모세가 하나님 언약궤가 제사장을 딱 메고 딱 가면 여호와여 이제 일어나서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옵소서. 저 적군을 물리쳐주시고 저 적군을 도망가게 하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오늘 내 앞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서 행하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사탄의 계계들을 막아주시옵소서. 악한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로 문하니 물러갈지어다. 구약은요 여호와의 이름이 무기예요. 신약은 예수님의 이름이 무기예요. 아멘.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진을 딱 쳤어. 칠 때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막을 쳐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샬롬. 하나님 지금 샬롬 해주세요. 우리는 그러지 않으면 우리 항상 뭘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임재하신 늘 구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 오늘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출발도 끝도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신난다 안 난다. 이렇게 신앙생활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게 천국을 실감 이걸 느껴야 돼요. 아멘. 이제 지금 이제 기분 좋아요.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을 이제 향해 갈 거예요. 만반에 다 준비가 됐어요. 진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렇게 인도에 가셔요. 그죠? 그러면 이제 신의 산을 떠날 준비가 다 됐다 안 됐다? 됐어요. 그래서 10장 10절까지 모두가 다 준비하고 10장 11절부터 이제는 행진하는 거예요. 이제 11장부터 이제 어떤 일이 있는지 내일 내일 저녁부터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수기 신의 산, 큰 산, 신의 산에서 있었던 일이 다 끝났어요. 정리가 됐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이제는 쫙 이렇게 끼워져. 이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도 누가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 없으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우리는 늘 무슨 훈련? 순종의 훈련. 이렇게 순종의 훈련을 했는데 그 다음 이제 11장부터 보세요. 3일 길을 가는데 3일 사람이요 3일만 잘 참으면 좋아. 그거 못 참아갖고요 계속 일어나는 이 그런 일이야.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거는요 에문나 이게 아만이라는 뜻이고요. 아만 그리고 에문나 이건 다 뭐냐면은 믿음이다. 믿음 뭐냐면 버틴다. 여러분들 아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단어가 생각나요? 아멘 생각나잖아요. 그게 그 말이야. 아만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 그러잖아요. 진실로 나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그 아만인데 뭐냐면 에문나는 버티는 거예요. 잘 인내. 그리고요 티스피스 바로 그건 뭐냐면 충성. 믿음은 충성이에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샬롬한 거예요. 어떤 사람과 하나님이 샬롬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과 동행은 거룩은 하나님의 뭐와? 샬롬. 이게 같이 움직입니다. 샬롬이면 하나님의 울타리 속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동행해 주시죠. 이 놀라운 역사 속에 이제 아름다운 이제 가나안을 향해 천국 여정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번 주일의 설교가 당신은 계수된 자입니까? 이걸 제목에 민수기 첫 설교를 출애굽 내용이 맞췄으니까 이제 민수기 첫 설교를 이번 주일에 할 거예요. 추석 전야에 바로 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때 첫 설교를 할 텐데요. 당신은 계수된 자입니까? 이 제목이에요. 제목. 그거 열어야 이제 민수기를 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하나님의 분대로 여호와의 분대로 우리는 계수된 자인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세 가지 생각하세요.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바로 그 가운데 동행 가운데 순종의 훈련, 믿음의 훈련을 하면 거룩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 울타리가 되어주신다. 주의 하나님의 자녀가